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세례 받는 부분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가 이제 세례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니까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받으시는 그 부분인데 오늘부터 아마 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험 받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전에 앞부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험 왕국이죠. 대학 수능 시험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이 시험 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취업 시험도 많죠. 입사 시험 속에 필기 시험도 있고 면접 시험도 있고 그런 시험들을 많이 치릅니다. 요즘은 또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국가 공무원 시험도 아주 많이 치릅니다. 일반 행정직부터 해서 학교 교사들, 또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을 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으로 또 그 시험으로 만들어진 스펙으로 따지려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내 것 준비하기 바쁩니다. 그래도 참 위로가 되는 건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시험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시험을 치르는 입장은 아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도 시험 치르는 것이 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은 우리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시험을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내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험으로 이끄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출제자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실 이유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시험을 치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삼위 하나님 모두가 동의하시고 허락하셔서 시작된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의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치루어진 시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만약 이 시험이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을 알아보는 시험이라면 그런 시험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시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가 함께 봤지만 예수님은 어떤 검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셨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런 테스트는 의미가 없는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자격 검증 시험이 아니라면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려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광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0일 금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야입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광야가 유대 광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 이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을 뿐 아니라 광야에 있는 기간 내내 성령께 이끌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던 동네에서 그냥 시험을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사셨거든요. 그 나사렛 조금 옆에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두고 왜 굳이 광야로 와서 이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메마름, 목마름, 더위, 추위 이런 것만 생각이 난다면 그건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단어 혹은 이 장소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라고 하면 성경 내용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즉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네 권의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성경 내용이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 중에 창세기만 빼고 나머지 4권은 사실 광야의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시내 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반도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반도예요. 거기가 바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반도는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 광야 등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반도 전체가 광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땅이 광야인 반도입니다. 세계 전도나 지구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부터 해서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광야나 사막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야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년 3개월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시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과 그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실제 이동 시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은 그로부터 38년 뒤였죠.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이미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나안 정탐 사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벌받은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받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바로 이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가지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맥락 다 무시되고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이봐라,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안 하셨냐, 그렇게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적용하는데 잘못된 거죠. 맥락을 잘 읽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들이 당한 것입니다. 광야 하면 바로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광야는 불순종한 백성들의 심판 장소입니다. 20세 이상 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무리들을 심판하신 장소가 이 광야예요. 그리고 동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목도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면서 배운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 장소가 광야가 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이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실패한 일을 메시아까지 실패한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이 모든 시험에 통과하고 승리하셔야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번째 요소인 40일 금식까지 살펴보고 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40일 금식이에요. 여기서 40일 금식이란 40일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하셨겠지만 일부러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기도만 하신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 40일이다 하는 것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고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40일 동안 금식 이후에 사탄이 시험을 하러 온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은 40일 금식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세 가지 시험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종합해서 나옵니다.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고 그 후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고 줄인 몸으로 이 시험의 마지막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치르게 된 그 대가의 40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40일 정탐 기간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40일의 정탐 기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40일은 불순종의 기간이고 40년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죠. 이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예전에 그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0일간 묵상할 수 있는 책을 내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죠. 성경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40일간 살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위주로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아마 거의 한 1000만 부 가까이 팔렸을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변화와 연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일도 있고 40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노아 홍수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늘 악한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셨던 기간이에요. 그게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노예들의 공사 현장에서, 그때 이 노예들은 바로 자기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공사 현장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한 이집트인을 쳐 죽인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살인사건 때문에 모세는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를 때까지 40년을 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여기서 40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에요? 모세의 부족함을 단련시키는 기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 후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금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연관성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40일 정탐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것 역시 인간의 불순종과 그것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또 사사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40년간 평온했던 시간이 있었고, 불순종해서 40년간 블레셋이나 주변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순종해서 복받는 기간 그리고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기간도 역시 각각 40년씩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과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워서 40년간 하나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역시 40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40일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그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왕과 왕후였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들을 피해서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마지막 3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무사히 마친 후에 승천을 하거든요. 그에게서 40일이란 사명을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이 받으신 40일 시험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의 뼈대를 이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40일 또는 40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40일 또는 40년간을 그들을 단련시키면서 그들에게 평온한 기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의 끝에 완벽한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던 것은 바로잡고 잘되었던 것은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핵심적인 구속의 사건들을 다시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부 이 사건들을 재현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오셨죠. 그게 바로 출애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실패하고 믿음을 저버린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이후에 계속 보게 될 예수님의 삶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삶을 재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완벽하게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길들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비록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해로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또는 배를 굽는 곳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끄신 곳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길이 광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함을 아시고 미리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과정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못 이길 시험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